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이 강조된 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자도의 여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적을 통해 오늘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이 다른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까지 오셔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는 진실된 큰 믿음이 오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만 합니다. 가끔은 우린 이 모든 성경이 좋은 말씀, 교훈과 위로가 되는 말, 그 정도로 생각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고 사는 영적인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즉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에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낫겠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도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굉장히 바쁜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깨도 올라갔을 것이고 또 기뻐했지만 잠시 후에 자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저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기쁜 마음만 있고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갑자기 폭풍이 불고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고 늘 평탄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고난은 또 풍랑은 모두 다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놀라운 것은 똑같은 풍랑 앞에서도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잤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즉 고난 중에 넋이 나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평안히 잠을 자는 사람이 있음을 볼 때에 결국 고난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인생에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시험이 되지 않고 고난이 되지 않을 만큼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걸림돌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이 배를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고난과 풍파, 시험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모든 풍파,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보다 큰 파도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만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풍파가 오든 우리는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자, 섭리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무서운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는 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뿐더러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더군다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른바 때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냐, 즉 자신들의 최후의 멸망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말을 하며 이 귀신 들린 자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귀신들은 이제 자기들의 다 때가 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고 이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어가게 된 이 돼지떼는
광란을 일으켜서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돼지 치던 자들은 동네로 들어가 이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더러 그 지방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그 당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먹을 수도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금기된 일이었습니다. 이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먼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돼지 2,000마리를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서 얼마나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오늘 이 행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화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돈을 위해 재산을 위해 자신들의 불법적인 이 일들을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저 껄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즉 돈과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기 싫어서 주님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물질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만몬신, 즉 우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의 진리 대신 세상을 따르는 문제들이 커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온전히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하며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반드시 채워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능력의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